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걸 보셨죠? 하나님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기대하고 맞이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 은혜를 많이 누리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하죠.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또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안 나왔다고 삐져서 또는 불이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걸음 안 나온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안 나왔을 때 은혜를 주시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삶 마지막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에요. 그 모습을 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8장에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환대합니다. 그런데 롯은요? 환대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았을 때는 고운 가루 세스아, 그렇죠? 고운 가루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치면은 22리터, 약 2마리라 그러셨죠? 2말로 3사람 먹어요, 못 먹어요? 모르세요? 먹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10명이 뭐예요? 몇십 명이 먹죠? 네. 그리고 모두 준비해줘요. 갓 잡은 송아지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롯은 19장에 보세요. 19장에 롯은 3절 간절히 권하기는 하는데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을 때 롯이 그들에게 주는 거는 고운 가루 한 스아, 두 스아, 세 스아? 아니죠.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줘요.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준비도 안 돼 있기도 했고, 근데 이 차이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하는 여유와 좀 차이가 있게 보입니다.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손님을 맞죠? 18장을 보세요. 18장 성경 보시면 어디에 있다가? 장막에 있다가 2절 장막 어귀에 달려가서 손님을 맞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 천사를 맞이한 롯은 어디에서 손님을 맞아요? 소돔성 어귀. 근데 이게 소돔성 어귀라는 것은 우리는 잘 감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지역 유지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예요. 성곽이 있고요. 그 송어귀는 늘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마을 일을 논의하고, 왜 시골 마을에 정자 있으면 거기 누구 차지해요? 마을 원로들 차지죠. 그 마을 이장님들이랑 거기 가서 함부로 이렇게 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자리가 성벽 어귀인데, 또 하나는 주거 조건이 누가 더 좋아요? 롯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좋아요? 롯이 훨씬 좋습니다. 롯은
캐슬이에요. 캐슬.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 네. 그냥 버려진 땅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이렇게 건물을 지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집.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왜 여기 살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장막에 있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다가 부자가 됐어요. 짐승이 너무 많아지고 짐승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자들이 다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해서 너랑 나랑 땅을 나눠 갖자. 그런데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네, 소돔은 도시였습니다. 이때도 도시가 있었어요. 소돔은 도시였고 그리고 처음에 기록에는 소돔 근저리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어귀 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도시 가서 성공했어요. 네, 집도 샀어요. 캐슬이에요, 캐슬. 네, 느낌 하고 오시죠? 네. 그런데 대접을 하는 걸 보니까 물들었어요. 어디에? 도시에 물들었어요. 네, 도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도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살던 이 롯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영 인색하고 영 세속적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18장과 19장에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우리가 춤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캐슬에 사냐 장막에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캐슬에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이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에서 살지만 천 껍데기 장막에 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환대했고 나그네를 환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오늘 16절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났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 시작. 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시 18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환대에 대한 제가 가정교회에서 세미나를 많이 들으면서 문화를 느껴요. 한 30년 전부터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제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그 문화가 뭐냐면 목장 식구들이 VIP를 전대해 오면 일부러 양말만 신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어서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인상적인 게 뭐예요? 왜 신발을 안 신었지? 나중에 물어보죠. 왜 양말로 나오셨어요? 반가운 손님은 버선발로 나온다는 얘기를 기억해서 우리가 반가움을 표시하려고 네, 이렇게 버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문화는 이수관 목사님이 퍼뜨린 문화인데 미국에서 목장을 하잖아요. 그럼 목장 끝나고 사람들 돌아가죠. 그러면 문에서 인사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의 원칙은 항상 문 밖까지 가서 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그 집이 이렇게 라운드어바웃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코너 집인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갈 때 인사하고 이렇게 앞을 돌아서 또 지나갈 때 또 인사하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코너를 돌고 완전히 갈 때까지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VIP 중에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때까지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니 앞에서 인사해서 고마웠는데 또 이렇게 돌아서 나왔는데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딱 꺾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까지 손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 아브라함이 그거 하러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떠나라고 일어서서 소돔이 보이는 데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와요?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소돔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걸음 나온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 걸음 안 나온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이건 억지 은혜가 되고 부담이 되고 나중에 신앙이 왜곡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뭐 다리 부러질까 봐 무서워서 주일날 스키 못 타러 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주일날 스키 타러 가도 다리 안 부러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주일날 빼먹고 스키 타러 간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17절, 18장 17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한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을 계기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배웅을 끝까지 쫓아서 정성껏 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느라 고생한 거 알아요. 괜히 호의 베풀어 봐야 이용만 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바보 된 경험 하신 거 미안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비웃음 당했던 것 미안한데 한 번 더 해보되 하나님을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는 건 바보래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약자래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하는 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환대하는 거야. 내가 너를 믿어주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전에 교회에서 늘 오시던 거린들이 한 10명 계셨는데 오실 때마다 1,000원씩 드렸는데 그걸로 항상 나가면 앞에 노브랜드 가서 소주 사세요. 네, 그 편의점 가서 소주 사시고 그때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제 항상 10만 원씩 1,000원짜리로 바꿔서 사무실에 놨거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반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주면 또 소주 사 먹는다. 그러니까 주지 말자. 또 안 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소주 사 먹는 건 그 사람 몫이고 주는 건 우리 몫이다. 계속 드렸어요. 소주를 사 드시던 담배를 펴드시던 그냥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받아가시도록. 그래서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고 그렇게 많이 받아가시고 많이 소주 사 드시고 또 오시고. 그건 제안했어요. 일주일에 2번. 네, 다 기록해 놨다가 3번 오면 안 드리고 죄송하다고. 또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도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환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10번 소주 사 먹다가 한 번 정도는 그 사랑에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네, 술 기운에라도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작은 환대 또는 크면 크다면 볼 수 있는 큰 환대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먼저 안 하시고요.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너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건 뭐냐면 넌 합격.
넌 합격. 내가 널 보니까 넌 됐어.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한 복을 이제 줄 거야. 그러면 안 주려고 그랬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감추고 뒤로 숨어들었다면 이 복은 계속 보류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늘 뭐라고 알려드렸죠? 따라해주세요. 하고 싶은 걸 안 해보고 하기 싫은 걸 해보는 거. 취향이 아니라도 한번 따라보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 야, 인간하면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안아주고 축복하자고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끝까지 난 싫어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핸드폰 계속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2층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 보이죠. 근데 처음에 몇 마디 했는데 그냥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10년의 통계로 딱 나와요. 여러분, 하자고 한 거 신앙적인 겁니다. 하자고 한 거 5만 상을 찌푸리며 한 사람이 편안한 표정으로 안 한 사람보다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예배당을 항상 오픈해요.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항상 열어놓고 음악 틀어놓습니다. 혹시 음악 꺼져 있으면 이 앞에 리모컨 갖고 키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내 일을 숨기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뭐예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뭐라고요?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억울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감정으로나 뭐 누구에게 들은 얘기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가서 진짜 그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억울함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을 고소하는 게 되게 사람을 망친대요. 왜냐하면 억울해서 하기도 하지만 억울해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욕망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될 것들은 하되 항상 목사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기도해 드릴게요. 장로님들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1년 전에,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6월 1일이었어요. 6월 1일 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다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6월 1일 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막 목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알죠?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전에 왔던 우리 2달 전에 왔던 그 작년에 2달 전에 왔던 그 부흥 강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그 고소장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왜냐하면 장로님 부부가 기도해 준다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문자를 보냈다고 확신을 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더니 성령이 어딨냐고 얘기하셔서 저는 단지 그 말 한마디에 그럼 개척을 하든지 정말 이 가정교회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하는 기회 주셨구나 하고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지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을 조작하고
거짓말로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니까 저를 완전히 세상에 정말 비참한 목사로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산노회에서 또 수원노회에서 다 검증받고 확인해서 부산노회에서 김승준 목사 그런 일 없다. 또 여러분도 확인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도 제가 저 청빙할 때 너무 고마웠어요. 믿어주셔서. 증거도 있어요. 네, CCTV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증거를 말 안 했을 뿐이에요. 목사로 증거 있다고 말하는 게 너무 모양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고소를 하는 거 있죠, 제가.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내가 세계 만방에 그런데 아내도 말리죠. 또 목사님들도 말리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아까 전 우리 양재정 목사님도 지난주 목요일이었대네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뭐가 크게 온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이제 1년이 되니까 트라우마가 막 오잖아요. 저는 너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시고 또 저 때문에 교단까지 고신해서 타교단 목사는 교회를 안 갖고 오면 담임 목사 안 시켜준다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합신으로 또 옮겨주셨는데, 저한테는 이 두 가지 일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쭉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6장 7절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불의를 겪어라. 그것이 낫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겪은 내 삶의 일들 하나님 아시죠? 억울한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불의가 온다고 하여 고발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이제 세상 법정에.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겪어라.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작년까지는 아멘 했거든요. 근데 작년 6월 이후로는 아멘이 안 돼요. 제가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이 안 돼요. 네, 그 인간도 바보같이 그런데 속고, 뭐 나중에 몰라서 그랬다고 연락이 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큰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양해해달라는 거 있죠. 그 받아줬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견디면, 불의를 겪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는 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판장으로 임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자유를 누렸어요. 네, 말은 제가 늘 용서한다, 이해한다, 사랑한다 했지만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주는 능력, 파워, 그 자유가 제 마음에 굳어져 있던, 제 마음에 눌려져 있던 그 수치와 비난과 부끄러움과 그 억울함, 그것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놀라운 경험을 저도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신다. 할렐루야. 억울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자유하세요. 뭐 하면 되냐면 22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여기서 보세요. 주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앞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소돔이 하나님이 사실관계 확인하러 가신다는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관계가 맞다는 걸. 소돔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회의하거나 또 이제 볼일 보잖아요. 어디 가게 가서 뭐 볼일 보면 계산 다 하고 얘기 다 끝났으면 가면 되죠. 근데 손님이 안 가고 서 있어. 이럴 때는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부하 직원이 안 가고 계속 나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났어. 이제 가도 돼. 근데 계속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래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지 마세요.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말할 때.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3절에 주님, 악인을 다 쓸어버리시려고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주님, 거기를 쓸어버리시면 의인도 포함돼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24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봐주마.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32절에 있는 얘기까지예요. 네, 그 과정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짜증을 내요, 안 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잘못했어요. 막 혼을 내는데 혼내다가 대가 열받죠. 막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그때 무슨 바람이 있어요? 옆에서 아내가 말리기를 바라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릴 수는 없어. 근데 말렸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에요.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넘칠 때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아올 요만한 희망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희망을 악인들의 죄의 크기보다 그 작은 희망을 더 크게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VIP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생각할 롯의 모습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장막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의 성 귀퉁이에 앉아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성취했다고 생각해도 그 자리가 성취의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성취하려는 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돔의 성 귀퉁이가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소돔을 심판하는, 심판을 막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꿈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문의 생존자에서 장막의 순례자가 될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죠.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 상공부 성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습을 하셔야 돼요. 목장에서 말씀을 따라 한번 품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용서해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0명이 왜 10명인 줄 아세요? 한 명이 아니라 왜 10명일까요? 네, 1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 단위예요. 공동체입니다. 이 롯의 가족만 해도 10명이에요. 그런데 롯의 가족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롯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롯의 부인도 기둥이 되고 롯의 딸들과 사위들도 영 의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이런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표는, 제일 중요한 목표는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목장이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돼야 VIP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한 1분 정도 좀 잠깐 묵상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디에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또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은 정말로 소돔과 같은 곳을 원하는지, 아니면 소돔은 아니어도 어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천국임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 달라고, 또 내가 마음이 열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못할 기도가 없어요. 또 화가 나 있으면 하나님 이 마음 바꿔달라고. 우리 1분 정도 뭘 기도해야 될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